귀한 특창을 플러팀에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찬양 소리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밖에 우리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서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리가 많거든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좀 나가서 우리 학생들 좀 들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뒷자리는 조금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방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뒷자리 자리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리기 전에 몇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순자 집사님이 모시고 온 손님이 아까 앉아 계셨었는데 어디 계시죠? 네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서순자 집사님이 아주 귀한 분을 또 이렇게 모시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청주 서북교회죠. 김경일 집사님, 나 집사님, 우리 두 부부 이렇게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청주 서북교회입니까? 맞습니까? 김경일 집사님 아닙니까? 제가 이름을 잘못 알았습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한준, 우리 단국대 우리 다니는 청년입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김준선 옆에. 네, 환영합니다. 이름은 김한준이고요. 단국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24학번이라고 합니다. 올해 작년에 쉬고 올해 1학년으로 이렇게 다니게 됐는데 고등학교는 한삼 다녔고요. 우리 김준선 후배라 이렇게 또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되면 있는 동안 이 교회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뱀의 일생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15절 읽으셨을 때 이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한 의미와 굉장한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렇죠? 마귀잖아요. 죄의 장본인 루스벨에게 죄의 송구를 내린 겁니다. 루스벨에게 정말 무서운 죄의 송구를 내린 겁니다. 루스벨에게 내려진 이 송구문 안에는 루스벨의 운명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뱀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서 이 뱀이 죄를 유발한 행위에 대하여 또 이 뱀은 평생 어떠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 이 뱀의 송구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담은 이런 죄의 송구를 받습니다.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하여.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비보를 들었는데 우리 충청앞에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이 동전 앞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50된 목사님이 오늘 간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막 가슴이 철컹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핑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하와가 받은 죄의 성구문은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될 것이고 수고하며 자식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며 복종하며 일생을 살아야 될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한 복음이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뱀의 죄의 판결문입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고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그런 아주 참 희한한 그런 관계 속에 평생을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의 위치에 있었던 루스벨이 한낱 짐승인 뱀으로 변장합니다. 빛의 존재에서 아주 비천한 짐승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자인 매체가 되어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혐오스럽습니까? 예? 네. 사랑스러워요? 특이한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제가 여기 올라가서 맨발 걷기 좀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도는데 돌이 많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빗자락 갖고 올라가서 막 쓸었습니다. 제가 돌만한 데를. 거기서 이제 몇 바퀴 이렇게 돌다가, 이야기는 이제, 2주일 전입니다. 이렇게 맨발 벗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쉿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딱 보니까 맨발 걷는데 옆에 뱀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독사야. 안배 좀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살았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1cm 옆에 그러니까 이 뱀도 놀랬나 봐. 설마 나한테 접근하랴. 얘도 놀래가지고 지도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제가 얼마나 뜨끔했는지요.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운지 얼른 비켜가지고 피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 갖고 막 던졌더니 이 뱀이 나 살려라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뱀은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뱀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의 이 본능과 DNA 속에 뱀에 대한 혐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루스벨이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참 그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고 이런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혐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에 나는 눈부신 모습을 볼 수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 뱀은요, 원래는 파충류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조류였습니다. 조류. 날개가 있는 새였어요. 날 때는 아주 금빛 광택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 동물이 바로 뱀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혐오스러운, 무서운
그리고 징그러운 그런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한 이후 이 아름다웠던 뱀이 이런 악한 그런 짐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든 이 뱀은 처음부터 사탄이고 처음부터 마귀고 처음부터 이런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뱀의 신호는 이런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뱀이 뭐예요? 뱀, 용,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동일한 신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뱀에 대해서, 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모든 문화, 모든 종교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고 용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은, 이 사탄은 과연 그 처음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이 루스벨을 보면 뭐를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이었고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루스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루스벨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로 천사 중에는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그런 존재가 바로 루스벨인 겁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는 루스벨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주의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그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높고 넓은 이마는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풍채는 완벽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어서 모든 천사들보다 그의 주위를 더 밝게 비추었다. 아멘. 여러분, 이 루스벨이 어떤 존재인지 가늠이 가시죠? 그렇죠?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었고 또 아주 높고 이마도 넓었습니다. 저랑 좀 공통되는 부분인데 좋은 겁니다. 그렇죠? 풍채는 완벽했고 정말 위엄과 고상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은요 완전한 지성과 아름다움의 소유자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완전한 아름다움을 또 지성을 가진 존재가 루스벨인 겁니다. 주여 말씀에 너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늘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하늘 찬양 대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루스벨이 지금은 타락하여 그 영광과 지혜가 더럽혀졌지만 원래는 이 하늘의 찬양 대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했던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찬양되는 그 찬양대의 음악 소리는 아름다울까요? 어떨까요? 우리 찬양대도 참 잘하죠? 잘하죠? 확신이 아직 없나요? 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청 앞에서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아름다운데 하늘 찬양대, 그 수많은 천사들, 우주 거민들의 그 찬양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그 아름다운 세계 우주 최고의 찬양대의 찬양 대장이라는 건 얼마나 그 위치가 고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이 루스벨이 했던 겁니다. 네가 지금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천사가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 알아야 침례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말씀 보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축복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게 되었고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탐하는 너무나 주제넘는 짓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이 천사는 자유를 악용했습니다.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의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우리 화이트의 이 글이요, 정말 영감적인 글입니다. 어느 성경에서 어느 주석에서 볼 수 없는 이 글을 담고 있는 것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정말 이 고귀한 자리에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이 루스벨이 이 자유를 악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악용하여 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위험하게도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창조주만이 받을 수 있는 존경과 예배와 영광을 탐하는 그런 주제 넘는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권이 점점 그리스에게로 향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시기와 질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그 영예가 자꾸 누구에게로 향해요? 누구에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걸 탐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을 수행하셨으나 단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었다. 루스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갈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한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을 너무 높이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천사들 가운데 최고의 위치인데 나를 소외시켜? 나를 인간 창조 계획에 나를 포함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의 뜻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찾아들게 되면서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서 죄의 마음이 싹틀게 됐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죄를 더럽혔으며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이냐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 주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이 전사장은 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이게 바로 하늘에서 죄의 시작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최고의 영광을 만족하지 못한 채 감히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고 그리스도의 대권을 탐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기만적인지, 얼마나 그 사탕 발림으로 하늘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부당하시다. 하나님의 법은 잘못됐다. 우리도 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왜 굳이 우리가 이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하나? 그 원칙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의 마음을 사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반역의 대열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사단의 이 거짓말이 어디서 드러났을까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4천만의 사단의 거짓말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만적이고 간교하고 그 거짓말이 기만적이었는지 그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4천년이 그런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래서 하늘 천사 3분의 1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예? 이 지상에 우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상에. 루스벨이 얼마나 간교하고 거짓말에 능숙하였는지 하늘 천사 3분의 1을 반역에 가담시킨 겁니다. 이 거짓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루스벨이 일단은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안 좋죠. 안 좋죠. 루스벨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뭔가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어떤 이 마음을 한번 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그의 행복은 사라지고 같이 쫓겨난 천사들은 전에 아름다운 존재들이었는데 그 얼굴빛이 낙담과 우울과 절망과 또 굉장히 좋지 못한 표정들을 자기와 함께한 천사들에게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위치를 누렸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단이 뭘 깨달았어요? 네? 자기의 반역이 가져온 무서운 결과들을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천사들이 서로
불화, 험담, 하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이 천사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루스벨도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상실한 비참함과 또 그의 마음을 압박하는 죄책감과 그리고 그가 예상대로 실현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실망과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루스벨이 실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 밖에서의 사령관이 되는 것과 하늘에서의 사령관이 된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서 있었을 때가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다는 것을 이 루스벨이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에 대한 상실감은 그가 견디기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루스벨은 이 특권을 다시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뭘 청구해요?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청구합니다. 회복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죄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지구의 이 죄를 들음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한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이 죄인들의 이 사망과 질병과 이 엄청난 이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장본인은 이 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회복이 거절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지 후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면 온 하늘은 죄와 반역의 씨로 인하여 하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받아줄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사단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수많은 천사들은 사단이 죄를 짓기 전에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 잘못된 마음을 다시 정정하도록 엄청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절하고 돌이켰던 이 사단은 용납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실망하는 모습에 그리스도께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도 살 길을 찾아야죠. 그렇죠? 찾아야죠? 네. 어떻게 찾냐면요. 사단이 인류에 대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첫째, 인류를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위한 구원의 방편을 세우실 때 혹시 자신도 나도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죄지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방편을 세우실 때 자기도 혹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둘째로 이 계획이 실패해도 아담과 하와와 연합하여 에덴 동산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지구를 자신의 왕국으로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차지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근데 이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되지 않았죠.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뱀의 모양을 하며 에덴 동산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에서 이 짐승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한번 정리가 되셨죠? 되셨죠? 예. 좋으신 분들은 정리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정리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 영웅스러운 짐승이 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군대 장관이 이 땅에 아주 비천한 뱀으로 내려가기까지 이 과정을 밟게 된 겁니다.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짐승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이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품성 속에서 하나님의 최상권을 거절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우리도 짐승과 같은 사람이 짐승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짐승 이렇게 말할 때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탐욕과 돈과 욕망과 쾌락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심란합니까? 캄보디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기 한번 그냥 단독 여행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저도 괜히 붙잡혀갔다. 저도 좀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붙잡혀가지고 그냥 납치당하고 감금당하고 알고 보면 거의 기초수급자 수준인데 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매를 맞고 올 것 같아요. 정말 돈에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곳에서 한국 여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장기가 그냥 다 척출된 거예요. 그 돈 몇천만 원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짐승만도 더 못한 거죠. 정욕에, 돈에, 자아에, 탐욕에, 욕망에 눈이 멀어버려서 거짓 쾌락에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며 착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를 하늘의 고귀한 위대한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나를 높일 때가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허영과 교만한 정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큰 죄입니다. 내 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행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이 뱀이 또 무서운 선구를 하나 듣는데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이 흙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먹고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먹었죠. 영광을 먹고 하늘의 행복을 먹었고 귀한 것들을 먹었죠. 그러나 하늘을 떠나자 그는 비천한 삶과 존재가 되어 먹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면 뭐부터 달라져요? 먹는 것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먹던 거 먹게 되고. 제가 아는 일일교회 목사님인데요. 실망해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처음에는 교회만 안 나가는 줄 알았더니 좀 있다 보니까 담배도 피시고 이것도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비천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귀해집니다.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저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뱀이 흙을 먹는다는 이 표현이 혹시 사람을 먹는다, 사람을 죄짓게 한다, 그런 해석으로 저 개인적으로 좀 한번 해봤습니다. 뱀이, 사단이 사람을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비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안 다니게 만듭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이제 나이도 되셨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됐으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다 늙었는데 이 나이에 가서 뭐합니까? 그래요. 냅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했더니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교회 가고 언제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이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지금 다녀서 소용없이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뱀은, 사단은 하나님을 안 믿도록, 침례를 안 받도록, 교회를 다니지 않도록 자꾸 핑계와 이유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핑계와 사단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일단은 오신 거야. 그런데 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 형식적인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 교회는 가. 응? 가서 앉아있어. 근데 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말씀 읽고 막 회개하고 갑자기 막 안 하던 짓은 하면 안 돼. 그냥 교회는 가. 이렇게 만들어요. 말씀 뭐 봐. 뭐 기도는 뭘 해. 그냥 가서 점심 맛있게 먹고 그냥 좋은 인과관계 속에 와. 예배도 잘 안 드려. 예배 시간에 그냥 딴짓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를 진정으로 안 드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와.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냥 탑세기만 날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말하다가 그냥 수다 떨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잘 드려야 됩니다. 설교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3층에 앉아있지 마세요. 교과 공부 시간에 일찍 와서 교과 공부 참여하고 교과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세요. 기도 다 끝났는데 밥 먹으러 내려가지 마시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밥 먹을 수 있도록 1등으로 해드릴 테니까 기도 다 끝나고 말씀 나눔 다 한 다음에 천천히 가세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밤 얘기해가지고. 진짜 예배 경건해야 됩니다. 제가 일요일 교회 예배학 때문에 견학을 갔거든요. 와, 진짜 저는 감리교회, 대전 선화감리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75세가 넘은 목사님 설교인데 야, 설교는 너무 못하시대. 우리에게 집사님들만도 못해. 아이고 진짜 도대체 뭔 원고를 적었는데 저렇게 설교를 못하나. 그런데요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분위기가 엄숙한지 거기에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배를 드렸다 할 정도로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막 전화 받고 졸고 막 12시만 넘으면 막 성령이 떠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 되고 초신자들이 구도자들이 와서 이걸 그대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담 하와는
죄의 선거 속에 갈 길이 있었지만 살 길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없어요. 갈 길은 있어요.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과 막 원수가 되는 그런 무서운 갈 길은 있지만 살 길은 없습니다. 살 길은 없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 때 하늘나라 가고 내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십자가를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 목사님입니다.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분이 있어가지고 교우님들이 가서 막 3시간 동안 막 예배드리고 막 참여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해. 여자분이신데 남자 목소리로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해. 이게 진짜 사단의 정체입니다. 자기는 살 길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산다는 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있는가 봐야 됩니다. 누구 편에 있는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떠한 소년이 우연히 길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돈 주시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소년이 그것을 주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땅을 계속 쳐다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혹시 돈 있을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일생 동안 길에서 죽는데, 일생 동안 땅만 보고 다닐 거야. 돈을 주실까 해가지고.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사람이 이렇게 주웠답니다.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근데 이걸 주웠지만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늘의 아름다움, 인생의 아름다움. 이걸 못 보고 평생을 살게 된 겁니다. 땅 보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추 머리핀 동전 주사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뱀의 후손인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요. 빨리 침례받고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재산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이다가 비천한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흙먹기 위하여 땅만 보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요놈 봐라, 요건 내 밥이다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